이렇게 정확하신 분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문창에서 그를 찬양할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하신 찬양할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이스 선호 기도님 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춥고 어두웠던 긴 겨울 속에서도 순간순간 저희를 따스히 품어주시고 견디게 하시어 회복의 시작인 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간 저희에게 주신 따스한 햇살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늘 그러한 것이겠지요. 하나님, 오늘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기쁨, 슬픔, 걱정, 분노, 이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아는 자인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내 자존심과 안위를 챙기고자 변명하고 정죄하여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욱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 사명, 일, 사람들을
짐이라 여겨 불평하며 감사를 몰랐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아파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이미 넘치게 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원역교회와 이 땅의 교회된 성도들이 삶에서 빛이 비춰진 자들의 모습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 육신으로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사람이 아닌 친히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참된 명분과 근본을 상실한 채 두 갈래로 갈라져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이 이루어주신 참된 평안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인들이 이미 확인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모든 소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교조식 함께 나누죠. 우리 인사하십시다. 서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제시카? 예, 우리 수연 자매 친구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일광절약제가 실시되는데 안 없어지죠? 계속 하죠? 없어진다는 말만 있지 공포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들으신 분 있나 해서 일광절약제 다음 주에 되는데 뭐 썸머 타임이니까 예?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빨라져서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널널하겠죠. 이제 해가 길어지고 아무튼 시간이 바뀌면 우리 또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컨디션이 난조를 일으켜서 이렇게 또 교회를 못 나오신다 이런 얘기 안으로. 자, 성경 읽기 사도행전 다 됐습니다. 이번 주에 다 끝나네요.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또 단톡 여러분들 또 올리시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올리시는 분들 잘 올려서 함께 이런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그 기도하는 분들 가끔 잊어버리신다고 갑자기 그냥 나였어? 이러시는 분이 있다 그러시는데 여기 거의 한 달치를 미리미리 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여기 다음 주 권영직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학 집사님 여기 이름 좀 틀렸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임을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볼 수 있는 시각도 갖게 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의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언제적인지 모르지만 시작하는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언급 안 하나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진화됐겠어요?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뭐가? 과학자들은 그렇게 우기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역사책에 있는 거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은 거지. 거기에 무슨 역사적 사실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성경 전체를 소개하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의 그런 내용들을 창조론을
알려주는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도, 교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청사진이라는 사실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1장 1절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성도와 하나가 되시고 연합이 되어, 그 힌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들이라는 수에 있다 그랬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쌍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됨을 이루는 쌍수.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문장의 의미가. 따라서 이러한 창조 사역은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전히 이 창조 때 선언하신 그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뭐가 없어요? 일곱째 날에 뭐가 없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창조 사역은 계속되어지니까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라면 끝났죠, 이미.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구원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절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이라면 2절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구원하실, 함께 거하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의 원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이죠. 있다고 묘사를 하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 왔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은 원시 상태. 그렇죠?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뭔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한다며. 땅이 있네. 안 만드셨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첫째 날이 안 지났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빛이 제일 먼저 만드신 건데 왜 땅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땅이 혼돈하고 있다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흑암, 그래요. 물질적인 거를 따져보면 뭐가 있어요? 수면 위라 그랬잖아요. 물 위에 물이 있네, 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만드신 상황이 아닌데 땅이 있고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절 이후로 그 창조하는 내용은 재창조하신 거다 라는 재창조설을 또 만들어요. 재창조설이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또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인간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은 뭐 우리를 이해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대 해서 이해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뭐 이해 안 되는 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 같은데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죽여? 몰살을 시키더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 왜 믿어?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의 어떤 기준과 논리에 맞아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왜 믿습니까? 그냥 수학을 공부하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은 사람의 이해와 논리성으로 받아들이도록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 체계로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특히 이 창조하는 2장 2장은 우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처음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하신 동식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분류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과학적 분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식물, 무슨 동물, 척추동물, 강장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말미잘 다 잊어버렸네. 그런 분류하고도 맞질 않아요. 게다가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땅과 물들이 그 생물들을 냈어요. 내라 명령하신가 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났는지 적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롭게 뭐라 그럴까요? 다시 나오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때 없었어요? 없었네. 지금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그 얘기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잖아요. 거의 신적 존재로 만들었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판단력과 모든 다스림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특별함이 어떤 일이, 특별함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은, 이 창세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막 해설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창조 기사는 물리적인,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지식 체계로 이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조를 보고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2절을 설명할 건데, 그 땅, 그럼 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도, 교회를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땅의 상태를 지금 본문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용사적으로 지금 해석을 했지만 원문에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땅은 혼돈이고 공허이며 흑암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혼돈이라는 단어는 형태가 없다, formless, 형태가 없음, 또는 공허, 비어있는 것,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걸 우리가 혼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비어있답니다. 땅이 비어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땅은 비어있음이다. 어떻게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를 설명할까요? 보이는 데서 거기 땅 위에 아무것도 없네, 이거를 비어있다 그래요? 아니요. 땅 본질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본질. 존재하는 게 없는데 땅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땅을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 공허라는 단어는 그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헛됨, 황무지라는 의미인데 혼돈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자주 쓰여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은 뭐겠어요? 그 하늘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이 되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죽어 있던 자들, 죽어 있는 존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창세기가 그려주고 있었던, 창세기로 담고 있었던 그 기준과 내용을 잠깐 접어 놓으셔야 돼요. 태초에라는 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안에 있는 성전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미 그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만들어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내용이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빛이 나오잖아요. 3절에. 그 빛이 비추기 전, 빛은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무지함, 이러한 무지함을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셨죠. 3절에. 근데 이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밤 역시 물리적인 밤이 아니에요. 아,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자야지 하는 그 어둑해진 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은 언제 생겨요? 태양이 만들어져야 생기는 거잖아요. 잠자는 그 어두움, 밤은. 근데 지금 첫째 날에 어두운 밤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그 밤이 아니잖아요. 그 밤일 수 없잖아요. 근데 애써서 그 밤이라고 설명을 해요. 셋째 날에 그걸 만드셨지만 이 첫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셋째 날에 만들어진 그 시간제와 똑같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잖아. 이해하고 넘어가야. 같은 사람만 그러나? 그렇게 24시간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시간적으로 대충 맞으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밤, 어두움,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그것을 깊음 위에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여기서 깊음이라는 단어는 깊은 물, 또 깊은 바다, 심연이라는 단어로 쓰죠. 심연. 들어보셨죠? 심연. 그리고 나아가서 그걸 또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지옥, 스올.
그러니까 기품 위에 있는 흑암이라는 말은 깊은 심연, 스올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게 기품 위에 있는 흑암이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 요한복음 1장이 더 자세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의 내용인 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근데 말씀이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야 맞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이게 심연, 깊은 바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심연에 있으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에 사는 자, 빛을 모르는 자, 나아가 거부하는 자, 생명이 없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오늘 창세기 1장의 깊음 위에 있는 스올, 지옥에 있는 그 흑암,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근거가, 시작이 이렇게 없음, 무지, 죽음, 생명이 없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어떤 환경에 내가 얻어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원래의 모습, 여기가 우리의 존재 근거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는 자들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는 자들이. 제가 교회는 쓰레기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다르지 않고 나와 똑같구나. 아니, 나도 저 사람과 똑같구나. 어떤 존재? 이런 존재.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쓰레기 같은 존재 가치가 달라진 자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이 무슨 세상이 보는 가치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월이 간다고 그런 존재 가치가 무슨 훌륭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걸로 생각한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얻고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좋아하는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워너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갱생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갱생은 교도소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그 힌트가 2절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니까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수면은 물, 표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 진리를 의미하죠. 운행하다는 단어는 부드럽게 되다, 풀어지다, 또는 비상하다, 날아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기준들과 고집들이 풀어지다는 뜻입니다. 풀어져 기운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해줘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또는 비상하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 계속해서 독수리, 새들이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맴돌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또 쓰였어요. 특별한 단어들이죠. 따라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과 진리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며 자아를 깨어지게 하셔서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자아를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드시는 동시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라는 문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맞는 자로 그들을 만들어내시는 데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지만 말씀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깨뜨리고 무가치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지 않겠어요? 알았으니 어쩌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흑암과 혼돈과 깊은 그 심연 속에 그냥 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알았다면 어찌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들 손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눈에 있지 않다면 뭐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막 살아가면 그냥 세상과 똑같은데 그런 자기를 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면 깨뜨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가 된 자의 삶은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무가치함을 늘 고백하는 삶이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 이름을 믿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본인이 뭐 했는지를 몰라. 무슨 노력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춘 거예요. 조명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네.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 처지를 알게 되고 저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공부했나?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를. 근데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찬양하신 대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낸 낸 자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는데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황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만드는 기회이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새기고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은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없애고 또 미래에 닥칠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한테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남들은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거라면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이면 간다며요. 200만이 가면 한 달이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확인토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죠. 신명기 32장 10절의 이야기를 보면 광야 40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가 운행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세상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듯 지금 여기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기 위해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했단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보호했대랍니다. 그들은 아주 죽겠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로 내보냈냐? 나 다시 가겠다.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하나님 지지리도 말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자니 아닌 것 같고 안 믿자니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걔네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살았어요. 온갖 불평과 그냥 남 욕하고 그냥 유혹 따라갈 거 다 따라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벌 받을 거 다 받고 지들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저렇게 하셨대네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똑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닥치고 있는 상황, 온갖 문제와 또 뭐 어지러움과 뭐 수많은 정말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어떤 결과는 뭐예요? 당연히 마땅히 나오는 결과는 뭐겠어요? 내가 기분 좋은 거?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 간증거리 생기는 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좋은 나라 만들어줘도 되잖아요. 이미 에서는 큰 나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에서의 후예는. 근데 야곱의 후예는 왜 그 모양이냐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럴싸한 나라 하나 만들어 놓고 잘 키워주시면 안 돼요? 지금도 싸우고 있네? 그냥 뭐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이야기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원해. 거기서 멈춰달라고. 아니 이것만 해주면 나는 그냥 다 되겠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애쓰시고 뭐 발버둥 치시는 건 좋은데 그거가 우리 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 다. 광야라고요. 광야. 광야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고 내가 지금 함께 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를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만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두 손 못 자국만 열어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 자국만 열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상황과 주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럽게 하셔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주님 주님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또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이끄심에 민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 나를 향하여 이미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나를 만들어 가심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모든 손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손길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드러내어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께 인도되어지는 열매가 맺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